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3부 십자가의 성취 7장 죄인의 구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 자체로부터 그 사건의 결과로, 즉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들로부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취로 눈을 돌린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희생에 의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이런 질문들의 세 가지 주된 답변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 계시, 정복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우리를 구하시고 악을 정복하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면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참으로 새 날이 밝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새 날은 구원의 날이며, 이 같은 큰 구원은 너무나 풍성하고도 다양하므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림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묘사할 때 그의 신부와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양떼의 양과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로, 그분의 새로운 인간으로, 그분의 권속 즉 가족으로, 그리고 성령의 정과 진리의 기둥으로 터로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구원도 화목, 구속, 화해와 같은 생생한 상징적 용어들에 의하여 예증된다. 더욱이 교회의 이미지들은 가시적으로는 양립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동시에 그려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진리가 있듯이, 구원의 이미지들도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진리가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인간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참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 교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속의 이미지 저 너머에는 구속의 신비가 있는데, 내가 추측컨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탐구해야 할 만큼 깊은 신비이기 때문이다. 구원 혹은 속죄의 이미지들이라는 말은 이론들이라는 말보다 더 나은 용어이다. 왜냐하면 이론은 대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에 관한 성경의 이미지들은 구체적인 그림으로서 계시의 자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나름대로 필수적인 위치를 가지고 전체 의미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심어주는 심상을 보면, 화목은 성전 의식을 보여주고, 구속은 시장의 상거래를, 칭의는 법정의 절차를, 그리고 화해는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의 경험을 가리킨다. 나의 주장은 대속은 그런 다른 것들과의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진일보한 이론 혹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초로서 이것 없이는 모두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화해도 구속도 칭의도 화목도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모든 이미지는 구약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고 신약에서 특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풍성해진다. 화목. 초기 시대의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된 화목이라는 말을 매우 잘 알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의 터전이 되었던 흠정역 성경은 화목에 대한 바울과 요한의 명백한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요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비록 우리 선조들이 이 말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이 말을 흔쾌히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목시킨다는 말을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 혹은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물이나 예식이 그분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가? 그런 개념들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교적으로 들린다. 원시적인 정령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정령들 혹은 조상의 분노를 달래는 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으리라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도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그런 개념들로부터 탈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성부의 노를 진정시키고 그분을 설득해서 분노를 돌이키고 그 대신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도록 했다고 믿어야 하겠는가? 분노, 희생, 화목에 대한 조야한 개념들은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 조야한 개념들은 신약적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적 신앙에도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그분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이다. 진노와 화목은 언제나 함께인 것이 사실이다. 진노의 개념에서 비속한 생각들을 제거할 때에만 화목이라는 개념도 정화된다.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 화목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신뢰로 한승 교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진노를 하나님의 태도로 생각한다면 어떤 화목이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화목되어야 할 진노에 대한 말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노와 화목의 교류에 관한 이런 불쾌함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어휘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흠정역에서 화목이란 말로 번역된 일단의 단어군, 즉 명사, 힐라스모스, 형용사, 힐라스테리오스, 여기서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 동사, 힐라스코마이, 이 말은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향하여 노가 풀리소서로 번역될 수 있다 등의 특별히 주의를 집중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속죄 행동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 대상이라면 화목이 정당한 단어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속함이 정확한 단어다. 이런 재해석을 주도한 영국 신학자가 도두였다. 다음은 로마서 3장 25절에 대한 그의 주석이다. 여기서 전달하는 의미는 화목이 아니라 속함이다. 대부분의 번역자와 주석가는 이 점에서 틀렸다. 그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드가 NEB를 만든 위원회의 우두머리였으므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의 번역에 그의 견해가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적 죽음에 의해 자신이 죄를 속하는 수단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로 번역되었고,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의 중심적인 어구들은 그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치료제이다로 번역되었다. 그로부터 수년 전 1946년에 출판된 RSV의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세 구절에서도 모두 expiation이 사용되었다. 도두가 늘 그렇듯이 그의 박학닥식과 함께 발전시킨 논의는 언어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방 헬라어에서 힐라스코마이의 통상적인 의미가 성난 사람들, 특히 성난신을 화목시키는 즉 노를 푸는 것을 가리킨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70인역에서 입증되는 헬라화된 유대교에서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으며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논증하기를 70인 역의 키르페에 속하다에 해당한 히브리어 동사는 힐라스코마이 외에 정결케 하다 혹은 취소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들로 번역되었으며 어떤 때는 키페르 외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힐라스코마이로 번역되었고 또한 키페르가 힐라스코마이로 번역될 때에는 그 의미가 속하다 혹은 더러움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70인 역에 나타난 바 헬라화된 유대교는 제사를 신의 불쾌감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사실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말하자면 강력한 소독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힐라스코마이 단어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는 결론 짓는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죄를 속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동시대인 후계자가 도두교수의 재구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레온 모리스 박사와 로저 니콜 박사가 그런 비판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도두교수의 결론이 불완전한 증거 혹은 의심스러운 추론을 기초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헬라화된 유대교에서 헬라스코마이의 어근을 의미를 평가하면서 도드는 마카비서들을 70인 역에 포함되며 또한 거기에는 전능자의 진노가 돌이켜진 데 몇 가지 구절이 들어있음을 불구하고 그것들이 참조되지 않았으며 프리드리 비히젤이 보여주었듯이 요세푸스와 필로의 글에서 노를 진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우세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글이 참조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히젤은 지적하기를 이 단어들에 관한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도드는 클라멘스의 첫 번째 편지와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힐라스코마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화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70인 역과 신약 성경에 대한 도드의 견해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그 말들이 일종의 언어적인 섬을 형성해서 이전 시대에도 그런 용례가 거의 없고 당대에도 그런 용례에 대한 확증이 없으며 이후에도 그렇게 사용된 일이 없다고 주장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구약 정경 자체에도 키페르와 힐라스코마이가 인간의 분노를 돌이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여럿 있다. 죄를 속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절들도 문맥상 자주 그리고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야만 속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로저 니콜은 지적하기를 이런 경우들은 고전 헬라어와 코인의 헬라어, 요세푸스와 필로 그리고 교부시대 저자들과 마카비서의 지배적인 용법과 일치한다고 한다. 구약 성경에 관한 레온 모리스의 결론은 비록 힐라스코마이가 복잡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의 견고한 하부 구조는 분노를 돌이킨다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용례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죄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힐라스모스로 묘사한 것은 그분이 죄를 면제시키셨다는 의미 혹은 그분이 그것을 무효화시키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우리의 대언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불쾌함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셔야 함을 암시한다. 로마서 3장의 단락에서는 그 문맥이 결정적이다. 우리가 25절에 헬라스테리온을 화목의 장소로 번역하든지 혹은 화목의 수단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그렇게 묘사된 예수님은 바울의 2장 반에 걸쳐서 설명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보편적인 인간 죄책을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물이다. 레온 모리스가 정당하게 논했듯이 이 부분까지 이르는 논의에서 진노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 중에서 진노의 소멸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는 것은 정당하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힐라스코마이어가 백성의 죄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속하다 혹은
속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 NIV의 난외 번역은 이것을 백성의 죄를 없애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려고 라는 말로 번역한다. 이제 도두의 언어학적 논증이 무너졌다고 혹은 최소한 그의 입장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며 힐라스코마이 어근이 속함을 의미하지 않고 화목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돌이킴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만들면서 조소와 함께 무시해버리기는 쉽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윌리엄 닐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희생되었다는 혹은 십자가는 무지한 희생자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즉 엄격한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불과 유황 신학학파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관념들은 중세 성직자들의 율법주의적 정신에 의하여 기독교 신학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물론 성경의 기독교도 아니고 특별히 바울의 기독교도 아니다. 과연 닐의 견해와 같은 조야한 해석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신의 분노를 진정시킨다는 이교적인 개념에다가 얄팍한 기독교의 외형을 입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인 화목의 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왜 화목이 필요한가? 누가 그것을 이루는가? 그리고 화목 제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서 이교적인 사상으로부터 바른 교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화목이 필요한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벌컥 화를 내기 쉬운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분명한 이유도 없이 우라통을 터뜨리는 분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변덕이나 마구잡이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성마르거나 악의를 품거나 짓궂거나 보복할 기회를 노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비스럽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예측 불허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측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악한 자에 의해서 촉발되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악의 모든 형태와 악의 모든 드러남에 대하여 갖는 지속적인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 없는 적대감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정반대 위치에 있다.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 우리의 분노를 촉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로 누가 그 화목을 이루는가? 이교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의식을 꼼꼼하게 집행하거나 마술적인 주문을 외움으로써 혹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노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그들은 그런 행위가 분노한 신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바치는 어떤 제물이나 헌물도 우리의 죄를 보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고 명백하게 단언한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언이설로 부추기거나 혹은 뇌물을 써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기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이 사실은 희생제사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들지 않는다. 도리어 제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은혜롭게 행동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마련하신 것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기 17장 11절이라고 하나님의 희생의 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는데 화목 제물에 대한 주요 문맥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 결과가 아니라 속죄 원천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포사이스가 표현했듯이
속죄로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속죄가 흘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변화시켰다고 하거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랑으로 혹은 적대에서 은혜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님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이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다. 포사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당신이 감정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 사이의 차이를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결코 변화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 우리와 하나님의 실질적인 관계,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따뜻하게 맞아 들이신다. 셋째로 무엇이 희생제물이었는가? 그것은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을 주신 것이다. 칼 바르트가 반복해서 썼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예를 들면 골고다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정죄하며 징계하는 공의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그 수단이 금요일에 우리를 대신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었으므로 그 대속은 유효할 수 있었으며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증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었다. 또한 바르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표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하나님의 화목에 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거룩한 진노 속에서 그 노가 진정되어야 하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을 위하여 그 아들 속에서 죽으신 이도 하나님 자신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랑의 주도적 행동을 취하셨다. 여기에는 비웃음을 살 만한 불합리성이 전혀 없으며 오직 우리의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의 심오함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적인 화목 교리를 변호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은 성경적인 속함의 교리를 부인하는 의도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화목을 속함으로 대치시키려는 모든 시도에는 저항해야 하지만 구원 속에 그 둘이 함께 속해 있는 것으로 보려는 모든 시도는 환영한다. 그래서 비이젤은 힐라스모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노를 풀고 죄가 속해지는 행동이다라고 썼다. 데이비스 웰스 박사가 이것을 간명하게 잘 표현하였다.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은 진노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셨다. 죄가 극복되고 진노가 돌이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쾌감 없이 인간을 바라보실 수 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속에서다. 죄는 속해졌고 하나님은 노가 풀리셨다. 구속. 이제 우리는 화목에서 구속으로 넘어갔다. 십자가의 성취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심상은 성전에서 시장으로, 예식의 영역에서 상업의 영역으로, 종교의식에서 사업상의 거래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속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산다 혹은 다시 사들인다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 이미지에서 강조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행동을 필요하게 만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된다. 화목은 십자가에 의하여 진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구속은 십자가에 의하여 죄인이 속함을 받아야 하는 바
죄인의 궁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속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다. 헬라어 리트로 아폴리트로시스는 퀴트론에서 생겨났는데 이 단어는 노예를 매매하거나 해방시켜주는 일에 대해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던 거의 기술적인 용어였다. 세속 저자들이 분명한 용법에 비춰볼 때, 즉 이 단어군이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해방시키는 절차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 마음대로 그 의미를 희석시켜서 모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값싼 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없다고 레온 모리스는 썼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함을 받거나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단어를 침상에서 돌보고 있다. 가치 있는 것에 죽음을 목도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설사 그것이 가치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귀한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지적한 워필드의 말은 적절하다. 게다가 더욱 슬픈 것은 그 단어들이 대표하는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도 죽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를 상실해 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산, 동물, 사람, 국가가 모두 값을 지불함으로써 속해졌다.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매각된 재산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권리는 보아스와 예레미야의 경우에서 예증되었다. 동물에 관해서 보면 모든 생축의 초태생은 당연히 여호와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귀와 부정한 동물은 소유자가 속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경우 국가적인 인구조사 시에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다. 장자, 그리고 특별히 장자를 대신하는 레인의 수에 대하여 초과하는 장제 수만큼은 속해져야 했다. 사람을 받아 죽인 위험한 황소의 주인은 합당한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속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가난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 사람은 뒤에 자기가 자기를 속하든지 아니면 친척이 그를 속해줄 수 있었다. 이런 모든 경우의 대속에는 언제나 비싼 값을 치르는 관여자가 있었다. 저당 잡힌 재산을 회복하거나 도살자에게 동물을 건져내거나 혹은 사람을 노예 상태로 심지어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누군가 필요한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국가의 경우는 어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건지신 것을 묘사하는데 구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구속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이 질문에 최초로 대답을 제공한 사람이 웨스트코트 주교였던 듯하다. 강한 힘을 행사했다는 사상, 구속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상은 사방에서 나타난다. 워필드는 이것을 확장시켰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힘을 크게 사용하신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비싼 대가가 치러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힘에 대한 완곡한 언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팔과 능한 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에는 언제나 값을 지불하는 일이 수반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도 예외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워필드는 값을 지불함이 없는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지 않고서 돈을 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다 라고 요약한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구속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도 여전히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다. 또한 그들은 오직 그 값을 치름으로써만 구속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공경의 성질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며 그것을 속하기 위한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 정도의 진리는 이미 예수님의 유명한 속전에 관한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구속 교리의 기초가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이미지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는 포로 상태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오직 속전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 속전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몰수된 상태며 그러한 우리 생명 대신에 그분의 생명이 희생된다. 그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대속을 의미한다는 뷔히젤의 말은 참으로 정확하다. 이 사실은 헬라어의 안티티베론, 휘벨름 풀룬 이라는 표현의 두 형용사가 조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그분께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신다. 이와 병행하는 표현이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카, 로마의 장군 크라스스가 성전을 약탈한 의도로 주전 54년에서 5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실을 서술하면서 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전 보물 수호자였던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그에게 티트론 안티판톤, 즉 모든 것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큰 황금 막대기를 주었다. 그러므로 그 황금 막대기는 성전 보물 대신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셈이다. 그렇다면 첫째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나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인간의 공경은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빚, 포로, 노예, 유배, 그리고 형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의 속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신 그 굴레는 도덕적인 굴레이다. 이 굴레가 어떤 때는 우리의 불법 혹은 죄로 묘사되고 어떤 때는 율법의 저주로 묘사되며 그리고 어떤 때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포로 상태에서 놓여나는 것이 우리의 구속의 완성은 아니다. 그 이상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모든 황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이 애국과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완전한 구속의 언약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 백성도 비록 죄책과 심판에서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이 완전해지는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거기에는 우리 몸의 구속도 포함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부패라는 굴레에서 해방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최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과 보증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 고통, 허무와 썩어짐으로부터 구속하여 놓으실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하는 바 그 공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어떤 값이 치러짐으로써 우리가 구속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의 이미지는 그 값이 누구에게 지불되었는지를 명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지만 그 값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값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선 성육신에, 즉 우리에게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 데 든 값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이 노예의 표시를 찍히는 것을 의미하는 듯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은 노예를 구속하기 위하여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고 예레미야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성육신 다음에는 속죄가 있다.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즉 그분의 목숨을 주셨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시려고 지불하신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그 자신이나 그분의 목숨이 아니라 피다. 베드로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다 라고 썼다. 히브리서 저자는 희생제사의 이미지에 깊이 젖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제물이셨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그것이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단원, 곧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혹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단원, 그리고 신명기 12장 23절의 피는 생명이다 라는 더욱 직접적인 진술을 근거로 해서 지난 세기 말에 영국 신학자들이 이상하리 많지 인기를 끈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 이론인즉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들 가운데 빈센트 테일러, 도드, 심지어 포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사상의 기원은 웨스트코트 지교의 요한 서신 주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그 피를 쏟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육신에서 분리되기는 하였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물의 희생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사상이 포함된다. 즉 피 흘림에 의한 제물의 죽음이 그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물에게 생명력을 제공하던 그 생명의 근원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이 생명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도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고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뒤에 쓴 히브리서 주석에서도 웨스트코트는 여전히 동일한 개념을 가르친다. 피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생명이며, 쏟아지는 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에너지다. 제임스 데니는 분명한 태도로 이런 주장을 배격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고, 우리를 위하여 뿌려지고 바쳐진 그분의 피와 인간을 위하여 내어놓은 바 되고 노임을 받은 그분의 생명을 구분한 웨스트코트를 열광시킨 그 이상한 공상적 생각을 결코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감히 말하건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도 근거 없는 환상이 출몰해서 문제를 일으킨 예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알란 스팀스의 뛰어난 딘텔 연구 논문이 출판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제목의 이 논문으로 그런 망령이 영원히 사장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경우를 철저히 연구하며, 또한 그 말이 죽음을 표시하는 상징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만약 피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육체 속의 물리적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이 육체짐에서 해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서 종말을 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는 육체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영적 생존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는 키텔 사전에 피에 관한 요하네스 베엠의 설명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결론짓는데, 우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구원의 의미 혹은 구속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낸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구속 이미지는 세 번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속함을 받아야 하는 그 공경,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지불된 속전 외에도 이 구속 이미지는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한 인물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되심은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감독자들에게 상가는 심정으로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였다. 만약 교회가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해 수고할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교회를 사기 위하여 지불된 값이 고귀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은 특권이 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논조인 것 같다. 또한 하늘에 구속받은 무리는 어린 양의 귀함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 감독자들에게 충실한 사역의 동기가 되고 천상의 무리로 하여금 경배를 울리게 하는 동기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끄러운 행위로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어감 속에서 분노를 감지할 수 있다. 주께서 그들을 사셨으므로 그들은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인정해야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음행을 피하라는 바울의 엄격한 명령은 인간의 몸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의 근거에 있다. 한편으로 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의심스럽다는 듯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한편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미래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3번에 걸쳐서 즉 창조와 구속 그리고 내주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오용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순종과 자제에 의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종노릇 할 이유가 없다. 과거에 우리의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며 그분에 대한 봉사는 참된 자유다. 칭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2개의 그림은 우리를 성전 경례와 시장으로 인도하였다. 하지만 이제 3번째 이미지는 우리를 법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칭의는 정죄 반대이며 이 2가지는 모두 피고를 유죄 혹은 무죄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선고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취를 묘사하는 이 위대한 단어를 개괄하는 순서에는 논리가 있다. 화목이 필연적으로 맨 처음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구속을 먼저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죄와 죄책에 사로잡힌 무서운 상태로부터 그리스도의 피의 고귀한 값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구속이 구원의 소극적 측면이라면 칭의는 적극적 측면이다. 어떤 학자들이 이것을 부인해 온 것은 사실이다. 샌데이와 헤드람은 칭의란 단순히 죄 용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라고 썼으며 더 최근에 예레미야스는 칭의란 사죄이지 사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칭의와 사죄는 분명히 상호적인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사죄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위험한 상태를 면제시켜준다. 한편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이신칭의의 성경적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16세기 기억자들은 이 교리의 중심적 중요성을 확신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 조항이라고 불렀다. 또한 크레머는 이렇게 썼다. 이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강한 반석이요 근거다. 이 교리는 교회의 모든 옛 저자들로 승인한 것이다. 이 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내며 허황된 인간의 영광을 차서 넘어뜨린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적으로 간주된다. 최근에 몇몇 성공의 복음주의파의 진술문을 첨가해서 소개하겠다. 모든 복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섭리의 핵심이요 주축이며 패러다임이요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교리는 마치 아틀라스처럼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적인 지식 전체, 곧 하나의 세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진리의 탁월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많은 반대가 제기되었다. 첫째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서 율법적 범주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근거는 그런 범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와 왕으로 제시하며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이나 그분이 우리와 맺으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칭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미지라면 이 반론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미지의 법률적인 느낌은 화해와 양자됨이다. 좀 더 인격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논할 것이다. 둘째로, 다른 비판자들은 이 교리를 바울의 독특한 법적인 정신에서 기인한 그의 특정한 표현법으로 보고 무시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을 무시하려는 이런 태도를 주저없이 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은 사도의 말이고 따라서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비판은 거짓이다. 칭의의 개념은 바울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이 개념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고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이 개념은 더욱 멀리는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에는 의롭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인데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셋째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 카톨릭이 거부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를 세 가지 제목 중 칭의의 본질, 칭의에 선행하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칭의에 뒤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 공의회는 칭의는 세례 시에 발생하며 거기에는 사죄와 새롭게 됨이 포함된다고 가르쳤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게 되며 또한 그에게는 동시에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의가 주입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전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해서 그들 자신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인도한다. 셋째로 세례 이후의 죄들은 칭의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그런 죄들은 참회, 고백과 고해 성사에 의하여 정결케 되어야 하므로 이런 것들과 다른 착한 일들은 영생을 위한 공로라고 불릴 수 있다. 개신교회들은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히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는 하나 양편 중 어느 편도 상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상대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논쟁적인 태도를 취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사안들이 위태롭게 남아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또한 칼바르트의 칭의 교리에 대한 한스 퀼의 충격적인 소책자는 대화를 위한 신선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 한스 퀼의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칼 바르트의 칭의의 신학을 상술한 첫 번째 부분에 관하여 바르트는 한스 퀼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나의 견해를 내가 이해하는 그대로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재생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을 내가 말했다고 했으며 즉 당신이 내가 말했다고 한 바로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적 응답의 시도를 제시하고 그 결론으로서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 사이에 근본적 동의를 선언한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 바르트는 이렇게 썼다. 만약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나는 칭의에 대한 나의 견해가 로마 카톨릭의 견해와 일치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일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모르는 채로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물으면서 또한 한스 퀼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그가 교회 교의학을 읽기 이전인지 읽던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읽고 난 후였는지 장난스럽게 묻는다. 한스 퀼은 분명히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말을 했다. 비록 그의 논문이 그가 별로 공감하지 않는 루터와 트렌트 공의회의 일치점을 입증하기보다는 바르트와의 일치점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것이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27장에서 그는 성경에 따라서 은혜를 정의하기를 은혜로움, 하나님의 호의 혹은 관대한 자비라고 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이다. 28장에서 그는 말하기를 칭의는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하며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법적 상황과의 연결이 언제나 나타난다라고 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사건, 놀랍도록 은혜로운 구원의 의다. 그러고 나서 31장에서 한스 퀼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에 의해서의 진리를 강하게 주장한다. 또한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은 전적으로 바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것이 루터의 발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번역본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트렌트 공의회는 그것과 모순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솔라 피데 공식에 관한 한 근본적인 일치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는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인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활동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칭의에 복종할 뿐이다. 인간이 할 일은 없다. 인간은 믿을 뿐이다. 하지만 퀸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포로서의 칭의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그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므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실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인은 실제로 참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의롭다. 그의 죄는 용서되고 그 마음은 의로운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의롭다는 선언은 그 동시에 그 선언 행위 속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의롭게 만드는 일회적 행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험한 모호성이 있다. 특히 의롭게 된 죄인이 전적으로 완전히 의롭다고 하는 수사적 문장에서 그러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의롭다는 말이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라면 실제로 우리는 즉시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대로의 우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의로운 자로서의 지위를 누린다. 이것이 칭의의 참된 의미다. 의롭다라는 말이 만약 새롭게 되다, 살리심을 입다라는 의미로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즉시 우리를 그분이 선언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것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말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중생이기 때문이다. 의롭다라는 말이 만약 의로운 품성을 가지다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다라는 의미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것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시작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이며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스 퀸이 설명을 위하여 첨가한 프록 2. 시작 성경에서의 칭의와 성화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그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다. 시작 성경에서 성화라는 말이 두 가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그도 인식하고 있다. 어떤 때는 그 말이 거의 칭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는 그 말이 우리의 품성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위치의 거룩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칭의의 순간에 바로 성도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었으며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성화를 거룩한 가운데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한스 퀸이 이 구별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여기서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는 동시에 성화시킨다. 또 저기서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매우 많은 말이다. 칭의에 관한 토론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거룩함 속에서 성장한다는 독특한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칭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에 어떤 정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성화는 비록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점진적인 것이요 인생 전체를 통하여 불완전한 것이며 그 영광의 정도를 달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분명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이것이 한스 퀸의 역작을 격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의 책이 출판된 지가 이미 사반세기 이상 지났으며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복음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널리 선포한다고는 느끼지 못한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혹자는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죄인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인간의 자기 구원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대신하는 희생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칭의의 궁극적인 근거라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칭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영역들에서는 계속적으로 근심스러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죄, 은혜, 그리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게 그 의미를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한편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우리가 전적 부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우리는 이 개념을 배경으로 해서 근본적인 구원과 인간의 공로가 없는 은혜를 주장한다. 카톨릭주의자들은 이런 사상을 인간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며 또한 거기에는 부적절한 창조 교리가 수반된다고 본다. 그들은 부인하기를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은혜에 협력할 수 있고 구원에 자기의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신약 성경의 정반대 태도를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본문들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명백한 선택의 여지를 피할 수가 없다. 행위가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믿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자비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동이 아니라 서로 배타적인 두 가지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사이의 선택만 있을 따름이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은 그것이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믿음 그 자체는 결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믿음의 가치는 오직 그 믿음의 대상에서 기인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요 그분을 붙잡는 손이며 그분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의 인격과 죄를 담당하는 죽음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크레머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바로 이런 이유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가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두드려 부수는 것이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답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이다.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 그분이 그 사실을 선언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여전히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고 도덕적인 변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의는 우리가 전가된 것이지 우리 속에 침투하거나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우리가 외투를 입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계속적인 죄성을 은폐시킨다고 주장하는가? 칭의는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성품과 행위는 그대로 놓아둔다고 주장하는가? 개혁자들이 가르쳤듯이 의롭게 된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주장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칭의란 법적인 허구, 아니 당신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장난 혹은 엉터리 거래이며 당신의 속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란 말인가? 당신은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으면서 변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위해 얄팍하게 가장된 면허증이 아닌가? 이것은 엄중한 질문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 모든 질문을 받아보았다. 또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은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용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였으며 그리하여 선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 용어 사용에 다소 부주의했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에 대하여 바로 그와 같은 약점을 잡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신의 수사적 질문에 대한 그 자신의 재치 있는 즉각적 답변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세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이와 같이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을진데 어떻게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이 대답 속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칭의가 구원의 유일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구원과 칭의는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동등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들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림에 의하여 예증되며 칭의 또한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구속도 그 측면 중에 하나로서 죄책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한 건짐을 증거한다. 또 다른 측면에는 재창조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 혹은 신생도 그 측면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며 중생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 은혜로 신자 속에 거하면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발생한다. 중생의 칭의의 측면은 아니지만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측면이 되며 둘 중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면서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위대한 단어는 몇 개의 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 그 요소에서 한 편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른 한편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다. 의롭게 하시는 성자의 일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랑의 선행이 칭의와 신생의 필연적인 증거로서 뒤따라온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행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나무와 그 열매를 거론해서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예증하였다. 나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열매다. 왜냐하면 사과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사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앙이 먼저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 사람이 행위를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성자의 사역과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 즉 칭의와 중생이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는다면 칭의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복직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외적이고 법적인 선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용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레오 모리스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의견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승인한다는 것, 그것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고 한 누가의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바르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구약 성경에서 칭의와 정죄에 대한 어휘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장을 향해 그들에게 제시된 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 무죄한 자를 석방하고 유죄자를 정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약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지자 이사야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관원들에게 불같은 진노를 선포했다. 의인을 정죄하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시행을 그 꼭대기로부터 뒤엎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용례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썼을 때 이것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신이신 재판장이 자기가 인간 재판장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 자체가 모순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요약하기 위하여 나는 내게 핵심 어구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그 어구들은 차례로 칭의의 원천, 근거, 방법, 효과를 이야기한다. 첫째로 우리의 칭의의 원천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즉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분의 호의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에서 제시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확실하므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또한 그분은 그 일을 값없이 즉 우리에게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 때문에 하신다. 톰 라이트의 명쾌한 경구가 이것을 잘 표현한다. 죄가 없으면 칭의가 필요 없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은혜와 은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칭의는 의와 관계된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의 원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정당한 근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칭의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다른 핵심 표현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다. 칭의는 특별 사면의 동의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 사면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원칙이 없는 용서이며 악행을 간과하고 의의 시행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칭의는 의의 행동, 곧 은혜로운 의의 행동이다. 그 말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의다. 지금은 이 말을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설명에 둘 수 있을 것이다. 패커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이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의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석방하면서 정당화된 칭의를 죄인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하나님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인을 선하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그들이 결국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즉 그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아들 속에서 당하셨으므로 죄인들을 불법으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단 하나의 문장 속에서 칭의와 구속 그리고 화목의 개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속에 속전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의 피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 속죄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다. 셋째로 우리의 칭의의 수단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 이신칭의로 라는 말로 표현된다. 은혜와 믿음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함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값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칭의의 근거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수단일 뿐이다. 리처트 후커가 이 사실을 그의 특성을 살려 엄밀하게 잘 표현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앙 대상의 고귀한 가치 때문이다. 나아가서 만일 믿음만이 그 수단이라면 믿음은 유일한 수단이다. 비록 오직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루터가 바울의 표현을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고 옮긴 것은 바른 직감이자 바른 번역이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그의 글의 요점은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믿음만을 칭의를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남겨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의 절에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란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의 모든 일, 공로, 협력과 기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칭의를 위한 유일한 근거로서의 독보적인 영광 속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자랑 또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레머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구실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행의 모든 공로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칭의의 공로로 공적을 오직 그리스도와 가장 귀한 그의 피 흘림에 전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나는 우리가 그 효과들을 바울의 다른 표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에 의하여 향유하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순전히 외적인 절차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즉 칭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리고 이 연합이 가져다 주는 온갖 유익을 떠나서 별개로 생각될 수 없다. 그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아가서 어떠한 인종적, 사회적, 성적 장벽도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주제다. 칭의는 개인주의자의 헌장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강조한 톰 라이트의 말은 참으로 바른 지적이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주신 바 이 새 공동체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또한 그 구성원들 선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아무런 궁극적인 갈등도 없다. 그들은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단에 대항하여 글을 쓰고 있었다. 즉, 바울은 유대주의자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야고보는 지성주의자의 죽은 전통에 대항하여 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모든 참된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친다. 바울은 행위를 일으키는 신앙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이 개막을 알리신 새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종말의 공동체다. 왜냐하면 칭의가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칭의는 최후의 심판에 속하는 판결을 지금 제시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로서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 확실히 우리는 바울과 함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있는 품성의 모습으로 보내사 속죄제를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한번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화해. 십자가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원의 네 번째 이미지는 화해다. 아마 이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가장 인격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경내 이미지, 노예 시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를 다루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가정에 있다. 그렇다. 가정에도 분란이 있으며 때로는 적대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해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우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원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미지의 편안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소외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이미지는 바로 소외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의 산물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소외, 즉 사회 변화에 대한 무력감에 대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이상의 소외가 현대 분위기를 휘감고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서구 세계의 물질주의,
공허와 피상성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이나 자기 정체성이나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들에게 화해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화해라는 성경적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그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된 공동체와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화해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비록 성경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해는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이 속죄의 의미다. 화해란 이전에 서로 소외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흠정역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속죄를 얻었다 로마서 5장 11절의 진술에서 단 한 번 등장한다. 신약 성경의 화해에 관한 네 가지 큰 단락 중에 하나인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서 화해된다는 말과 의롭게 된다는 말이 병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구절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이라는 구절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화해와 칭의라는 이 두 상태는 비록 십자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칭의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법적인 주의다. 한편 화해는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실로 후자는 전자의 결과요 그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즉 화해는 오직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을 때뿐이다. 신약 성경의 다른 두 개의 용어가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우리의 강조점을 뒷받침하는데 양자됨과 받아들여짐이 그 단어들이다. 양자됨에 관하여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라고 허락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사도들도 이 점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탄생한 결과라고 말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신생보다는 양자됨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닌 아들이 됨으로써 가지는 특권,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나아감은 화해에서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 말은 특별히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듯하며 이것은 화해가 이루어진 모든 자녀가 누리는 것이다. 바울은 두 번째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을 일갈해서 말하는데 두 번 중에서 첫 번째 경우에는 그것을 화해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칭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자에 의하여 성부께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삼위일체적인 체험으로 설명하며 또한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설명한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계통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고 선언한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과 제사장직에 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속죄일의 의식을 신뢰로 사용한다. 그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쓴다. 이와 같이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의 가족으로서의 입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새로운 관계를 증거한다. 하지만 화해에는 수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켰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시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위대한 신약 성경 구절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진 틈을 치료하는 일을 강조하였으므로 어떤 때는 바울이 어떤 화해를 가리키는지 불확실할 때도 있다. 그는 이방인의 독자들에게 이전에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멀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가까워지시고 이스라엘에게도 가까워졌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멀리 떼어놓으셨던 계명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그분 안에서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에게 느끼던 악한 감정과 냉소적 태도를 안다면 이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기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화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새롭고 통일된 인류를 탄생시켰다. 그 구성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했고 서로 간에도 화해한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서로 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상호 간의 적대감을 없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동일한 지체이며 메시아의 소망을 나누는 자들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한 평등은 여러 세기 동안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사도들, 특히 이방인의 사도들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의 전부는 아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주적인 측면을 첨가한다. 이 위대한 기독론 구절이 많은 학자의 주장처럼 초대교회 찬송이었든지 아니면 바울의 글이었든지 이 구절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우주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장엄한 진술이다. 동시에 이 구절은 골로새의 이단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이 이단들은 창조주와 물질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들을 가르친 듯하다. 아마 그리스도도 그런 존재 하나라고 가르친 듯하다.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묵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만물을 강조한다. 그는 이 표현을 5번 사용하는데 대개는 우주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정사와 권세까지도 포함한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적으로나 주의로나 보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통합된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아래에 존재하므로 그분은 그 권리에 있어서 최고의 주인이다. 더욱이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이는 그분이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을 그의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를 통하여 화해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번에도 화해를 이룬 것은 만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선 한 발 더 나아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한 가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화해된 만물이 창조된 만물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던 것이 뒤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되어야 한다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피터 오브리언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우주의 통일과 조화가 상당히 정도의 혼란, 심지어 불화에 빠진 나머지 화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자연 질서를 가리킨다면 그것의 화해는 아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의 해방과 동일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이 악한 우주적 지성 혹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한다면 신약 성경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에서 말하는 의미로 즉 그것들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무장이 해체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그 용법이 이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이 말을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능력 앞에서 자기들의 의지에 거스려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우주적 존재들의 진압이라는 브루스의 말을 정당한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상황은 그가 다른 곳에서 묘사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으며 모든 방언이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발 아래 놓이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 대상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화해시키시고 심지어 우주적 권세를 무장 해체시키시고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그것들까지 화해시키신다. 이제 우리는 그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 화해의 위대한 드라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각각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조명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네 번의 위대한 화해의 구절인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락이 분명하게 밝히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창시자라는 사실이다. 실로 이것이 이 단락 전체 주된 강조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니 아마 이 모든 것은 앞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것을 회상하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이 단락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8개의 동사가 뒤따른다. 그 단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도적 행동을 묘사한다. NEB가 18절에서 그 첫 번째 문장을 잘 번역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대신 우리 혹은 그리스도께 넘겨주는 모든 속죄에 대한 설명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주도권은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제공할 것도 기여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윌리엄 템플이 한 말을 기억할 만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구속에 대하여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바 나의 죄다. 또한 그 1차적인 주도권이 그리스도의 것도 아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는 어떤 해석도 속죄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의미에서 그러하다. 성자의 주도권은 성부의 주도권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성부 편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그리스도 편에서는 제3자로서의 간섭 같은 것이 결코 없었다. 참으로 그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고 생겨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화해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주어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동형일 때는 우리가 그 주어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해의 대상이 되시는 경우는 결코 없다.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해시키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 위에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건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화해시키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일하게 그분이 화해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해의 일을 필요하게 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 있으므로 우리는 화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의를 품었다. 하지만 이 적대감은 양편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항과 이 반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로 그 용어다. 원수, 적대감.
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성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원수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수동형 단어인 사랑을 입음과 대조되므로 수동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적대감 역시 상호적인데 이는 다른 적대감도 마찬가지로 상호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비이젤은 말하기를 우리는 원수라는 말을 해석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논거는 문맥에 관한 것인데 이 점에서 각 구절의 문맥뿐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도 해당된다. 화해에 관한 성경의 주된 구절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이런 예가 가장 명확하게 눈에 띄는 곳이 로마서 5장이다. 여기서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은 다음에 바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라는 말이 뒤따라 나온다. 그 다음에는 더욱 넓은 성경적인 문맥을 생각할 수 있다. 레온 모리스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한다. 성경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대립의 자세를 취하신다는 강력하고도 일관된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 세 번째 논거는 신학이다. 바울의 논리는 화해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화해 대상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전파한 그 평화는 우리의 적이가 이미 극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적이를 처열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화해시키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화해되어야 한다. 에밀 브루너가 이 점을 직설적으로 잘 이야기했다. 화해란 두 당사자 간의 적대감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더욱 자세히 말하면 이렇다. 화해, 참된 화해. 화해의 객관적 행위는 양편 사이의 적대감을 전제로 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적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적이라는 것이다. 브루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은 우리의 불안과 경솔에서부터 공개적인 거절과 하나님께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는 한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은 그분의 진노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 중에 나타나시며 그것은 실로 그분의 진노다. 둘째로 만약 하나님의 화해 창시자라면 그리스도는 화해 집행자시다. 이 사실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이 두 진술은 모두 하나님이 화해를 위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심을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셨음을 말한다. 하지만 이 화해의 우주적인 범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화해의 수혜자가 우리에서 세상으로 바뀌며 하나님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리자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치사가 말미암아에서 안에서로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시제, 특히 부정과거, 편 주목해야 한다. 그 두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어떤 일을 표시한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를 제임스 데니가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화해 활동은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끝이 난 활동이며 또한 우리도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완료된 일로 인식해야 한다. 화해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일을 기초로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우리로부터 응답을 얻어내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절정에 이른 어떤 일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포사이스가 이와 동일한 진리를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계셨다. 실제로 화해시키고 계셨으며 그 일을 끝마치셨다. 그것은 잠정적이거나 예비적인 일이 아니었다. 화해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성취되었다. 바울은 점진적인 화해를 전파하지 않았다. 옛날의 목사들이 바울이 전파한 것을 가리켜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바울이 전파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각 영혼의 화해의 근거가 되는 화해를 전파한 것이지 단지 화해로의 초대만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혹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상보적인 두 가지 방법, 즉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 허물이 우리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려 하시며 그 형벌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용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21절에 나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술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놀랍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임스 데니가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비록 이것이 신비하고 두려운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열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기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실로 그 인격의 무죄성이 그에게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준 것이다.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거저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무죄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죄한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이런 자리바꿈을 묵상하고서 그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아마 2세기에 디오그네루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오 얼마나 자비로운 교환인가. 오 얼마나 심오한 일인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여. 단 한 사람의 의인 속에 많은 사람의 악함이 감춰있고 한 사람의 의가 많은 범법자를 의롭게 하나니. 또한 다음의 구절은 루터가 한 수도사에게 자기의 죄에 관하여 쓴 거리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배우시오. 그분께 찬송을 부르고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고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당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입히셨나이다. 나로 하여금 원래 내가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원래 당신이 아닌 존재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로부터 약 반세기 후에 리처트 후커는 하박국 1장 4절에 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이러하듯이 성자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시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든 이것에 대하여 경로하든 흥분하든 내버려두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위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가 되셨고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식 외에 다른 어떤 지식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금세기 학자들의 생각의 한 예로서 나는 에밀 브루너의 경고를 소개하겠다. 칭이란 바로 이 기적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락을 뒤돌아볼 때 그 단락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보여주는 역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셨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가 하는 것이 속죄의 궁극적인 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의 단원을 동시에 확고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단언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셋째로, 만약 하나님의 화해의 창시자이고 그리스도가 그 실행자시라면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다. 18절과 19절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각 문장의 앞부분만을 겨우 살폈을 뿐이다. 이 두 구절은 또한 각각 두 부분으로 되어서 앞부분은 화해의 성취를 진술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것을 선언한다. 더욱이 이 화해 사역은 그 자체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계셨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즉 하나님이 제시한 화해의 조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라고 호소한다. 우리는 이 일을 늘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화해의 일을 이루셨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편에서 화해의 일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구분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또한 모든 참된 복음 전파에서도 구분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전통적인 화해 교리를 강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복음을 미리 강해하지는 않고 지루한 호소만 늘어놓는 설교 역시 올바르지 못하다. 선포가 없는 호소여서도 안 되고 호소가 없는 선포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 이 호소를 사람들에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특별히 적용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절이고 대리자들이었다. 하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기독교의 증인들과 설교자들에게도 이 말이 적용된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여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호소를 바랄 때 다른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호소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진리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중심적인 구원의 이미지를 성전의 이미지, 시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 가정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 이미지들이 모두 그림 같기 때문에 그것들을 산뜻하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전의 제사, 법적인 선고, 시장의 노예, 가정의 자녀는 분명히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가지 이미지 모두에게 어떤 주제들이 떠오른다. 첫째로 각각의 이미지들은 인간의 필요에 서로 다른 여러 측면들을 밝히 드러낸다. 화목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구속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강조하며 칭의는 우리의 죄책을, 그리고 화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강조한다. 이 은유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핍이 얼마나 큰가를 폭로해준다. 두 번째로 이 네 가지 이미지는 구원의 주도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신 것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비참한 속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신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선언하시며 또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관련 선구들은 이 점에 관하여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셋째로 이 네 가지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피 흘림을 통하여,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도 성경 본문들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난폭한 죽음을 당하면서 내놓으신 그분의 생명의 상징이므로 그 네 개의 이미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희생이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리셨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한 속전이 되었으며 그 죄 있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정죄가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무죄한 자가 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속은 하나의 속죄 이론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이론들과 나란히 있으면서 속죄를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가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도리어 대속은 각각의 이미지의 본질이며 속죄 그 자체의 핵심이다. 이 네 개의 이미지는 대속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물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전에 먼저 대속적인 속죄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 책임은 그것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강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영광을 더욱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들을 대속하신 그분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